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그리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호경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리고 합심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없이 약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또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31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설교 중에 언급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다시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방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셨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치 초기에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위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경청하지 않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업적을 스스로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왕위에서 쫓겨나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오랜 기간 들에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이 교만의 문제,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허구이거나 혹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허구다, 이렇게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많이 주장되어 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꿈의 이야기나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요 1854년 그 고대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던 중에요, 그곳에서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살살을 위한 기도문이란 문구가 적혀있는 원통형 기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고고학자들이 벨사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제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을 43년간 통치한 이후에 BC 562년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이복 형제 네리글리사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암살했던 네리글리사르는요 4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리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리바시 마르둑은 한 달 만에 축출당하고요,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왕이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7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 7년은 바벨론에 있고 나머지 10년은 아라비아 사막의 테이마라는 곳에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거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전쟁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전쟁을 치렀던 왕인데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그죠? 통치 초기 7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년 동안 거의 매일 전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전쟁을 위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모르드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은 태양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태양신인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태양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달의 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많은 신하들과, 그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여서, 그죠? 달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그러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떠나 있는 동안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죠. 그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떠나 있는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하면서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달리, 그죠?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르둑을 섬기면서 제사장과 신하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했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벨사살 통치 기간 중에 5장은요 단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 있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있는 것이죠.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죠. 4장은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바벨론의 위세가 절정인 시기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하루아침에,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왜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비약적인 전개는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한 점에 불과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질 뿐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위세의 절정을 달리던 그 바벨론이, 그죠? 그 나라의 세월이 영구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나라는, 그죠?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었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곳에 많은 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000명의 귀족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1000명은 실제적으로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고 정말로 많은 귀족들, 신하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밤에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날 밤에 여러분, 도성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염려하지 않고,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견고함과 위대함을, 그렇죠?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이 이렇게 여유롭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바벨론 도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사면이 해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넓이가 10m, 깊이가 3m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해자 사이로 놓여 있는 그 다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높이가, 그렇죠? 최소한 14m. 여러분, EBS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 18m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어떤 학자는 14m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높이를 알 수 없지만, 그렇죠? 14m 이상이 되는 여러분 3중 혹은 2중 3중에 여러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해자가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성이 바로 바벨론 도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도성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식량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그렇죠? 물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잔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렇죠? 대적들을 밖에 두고도 잔치를 벌림을 통해서 바벨론의 견고함과 위대함을 더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점점 이렇게 무르익어갈 때쯤 벨사살은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낮추고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 하는 신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에는요, 이 벨사살 마음의 교만이 크게 달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조금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나라를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그릇을 자기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이런 것을, 그죠?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정말로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즉각적인 경고를 내리십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광경을 보았던 벨사살 왕은요, 크게 번민하고, 그죠? 얼굴이 사색이 되고 하체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벨사살은 급히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그죠?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자는 바로 자신이죠. 여러분, 셋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 다음의 지위를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대비이죠. 왕대비가 누구이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많은 예물과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말을 듣고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셋째 통치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글을 해석하기 전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비천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그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벨사살 왕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죽은 우상을 더 높이고 찬양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글을 적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벽에 기록된 글자가, 그죠? 우리가 잘 알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메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요, 숫자나 혹은 날 혹은 시간을 계수하다, 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혹은 결정짓다 혹은 운명짓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네메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그죠? 그게 시간이든지, 그죠?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어떤 시간이든지 혹은 뭐 날짜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셨고, 그리고 그 계수하신 결과에 따라서 매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을 결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헤아르시고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겔이라는 것은, 그죠?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접속사이고요. 바르신, 이것은 우리 여기 보면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진 것인데요.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어보셨다. 그리고 결정이 났다. 무게를 재었다. 절반.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죠? 그 궁궐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그릇이 술잔으로 사용되어진 그 상황을 보고, 또 벽에 쓰여진 그 글자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기한을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났습니다. 어떻게 결정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절반. 여러분, 여기서 절반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박살났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유리창 뚜껑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게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와, 이 유리잔 뚜껑이 반으로 나뉘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 박살났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절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제국의 기한을 세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박살나도록, 멸망을 결정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무게로 달아보셨는데 그 무게가 모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해석을 듣고 벨살살은요, 다니엘을, 그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그날 밤에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벨살살의 이 악한 통치, 그죠? 여러분, 대적을 앞두고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벨살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흥청망청해져요, 그죠? 쾌락을 즐기고, 그죠? 탐욕적이고, 여러분, 그리고 압제하는, 뭐 이런, 그죠? 그런 악한 통치에 견디지 못한 그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그죠, 그 벨사살 왕과 신하들을 사로잡고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무혈 입성을 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벨사살 왕에게는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죠?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증언했던 조서들이 있었죠. 벨사살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정보 혹은 지식을 가지는 것, 그럼 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나 벨살살 왕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죠? 진리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지식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그럼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렇죠? 그것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여러분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거야, 그렇죠?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변화와 그렇죠? 그리고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그죠? 고신 우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죠? 저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그죠? 성령님이 없는 말씀에 대한 지식 추구.
그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 말씀만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들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심지어는 교만한 신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여러분 습관들과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마음의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저울로 재어 보았을 때 각 사람의 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요,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렇죠? 혹은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작게 가졌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저울에서의 무게가, 그렇죠? 하나님의 저울에서의 무게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 그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벨사살을 헤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려졌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호칭할 때, 그를 부를 때 매우 이렇게 멸시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잡아온 포로,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약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번민하며 두려워하는 이 벨사살 왕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대처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반응들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절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비웃었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헬라인은 무능력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찬양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매네
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심, 그리고 대개를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재어 보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저울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나 우리의 상황과,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이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이 뭡니까? 수많은 봉사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절을 좀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불러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가사를 보시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패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뤄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승리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죠?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거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맞아.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야구가 있었던 야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회 말까지 한국이 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9회 말에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김재박 선수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희한한 번트를 대고요. 주자가 2명이 나간 상황에서 한대화 선수가 역전 홈런을 때려내죠. 그때 막 여러분 야구를 좋아했던 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십시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짐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저울에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 합당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길은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구별됨과 순종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내다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다여 주시고 내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저울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불같은 시험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릿속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